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전번에 우리는 이전 본문을 통하여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며, 끝으로 세 번째는 지금 또 공의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임을 드러내는 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달리 말하면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특별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이 무엇인지와 또 그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로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소망과 확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도가 겪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내는 그때에 믿는 자는 완전한 멸망이 아닌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멸망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믿는 자들이 받는 구원을 통해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받는 그 구원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즉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도 놀라운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하고, 그 일이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어지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아멘.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죄로부터이죠. 성도는 죄로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거룩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거룩을 위해서입니다. 거룩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기 위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여 주는 것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거룩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며 힘써 거룩을 이루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두 번째는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선이 의미하는 것을 크게 보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것에 해당된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양선이라는 것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양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행하는 선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을 일시적인 거나 단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하는 적극적인 성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선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옆으로는 함께 하신 성도들을 위하여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기뻐하고 선을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라는 것은 이 선을 기뻐함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는 좀 더 깊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착각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선을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내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과 확신을 가진 자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든 성도는 무엇을 행하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더 쉽게 이해하자면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의 주권과 능력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주권과 능력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산다라는 것이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 이루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분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 그 말씀, 그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신다라는 것 뿐만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주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과 확신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도록 살아가야 하고, 두 번째,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며, 세 번째,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간에도 보았듯이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바라보는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